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가까이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세요? 어떤 분이 아멘 그러네요.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여전히 마음이 피곤해요. 2026년도 또 얼마나 피곤할까? 하루가 시작되면 오늘 또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사실 인생이 피곤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피곤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28절 중반절에 보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에게는 피곤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고, 또 30절에도 보면 소년이라도 뭐라고요? 피곤하며. 소년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 보면 교회에서 책상 위를 뛰어다닙니다. 확 뛰어다니고 운동장에 가서 뛰고 잠 한 번 자고 나면 한잠 자고 나면 또 뛰어다닙니다. 피곤을 몰라요. 또 장정은 군에 가면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장정 여러분 이렇게 불러요. 가장 건강할 때 장정이죠. 이들도 곤비하고,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31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뭐라고요?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피곤할까? 육체적으로 기력이 딸려서 간에 문제가 생겼어. 그럴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피로해요. 그래서 이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래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이거 결정을 못 해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잠을 자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할 때는 이 뇌에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거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네. 그거 계속 생각합니다. 이거 해야 될 텐데,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또 뇌에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또 역시 공회전이 되면서 만성적인 피로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곤해요. 비교당하고 인정 못 받고 막 이래서 피곤합니다. 동창회 피곤해서 못 나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곤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내 감정을 숨기고 삽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요. 속으로는 울지만 겉으로는 웃고 살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그래서 피곤해요. 또 내가 잘 살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아직 나는 부족하다. 이 비교의식 때문에 또 피곤하다는 거죠. 요즘에 특별히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서 이 뇌가 피로 상태에 있다 그래요.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활동량이 부족해서 피곤 상태에 전부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금년에는 피곤을 떨쳐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피곤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인생, 내가 또 금년에도 얼마나 피곤할까? 오늘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날아가도 돼요. 걷는 게 힘드신 분들, 내 인생이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달려가기는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날아다닙니다.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새 힘을 받으면 새 생활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독수리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27절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 하시는구나.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송사는 내가 이렇게 재판이 걸렸는데 내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그래서 피곤하다는 거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빛, 하늘, 땅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 다음에 명철이 한이 없으셔요. 지식, 지혜, 판단력 너희들 것과 비교가 안 된다. 한이 없으시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젯밤에 12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옆집에 새들어 사는 그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 목사님 경찰이 와가지고요 나를 피곤하게 해요. 막 밑에 집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는데 지금 제가 너무 떨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혹시 밑에 집에서 또 올라와서 소란을 피우면 저를 깨우세요. 언제든지. 그리고 제가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피곤한 중에 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고 있는 거지요. 참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힘을 받으면 독수리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지 새 힘을 얻느냐? 자, 31절 보세요. 오직 다른 사람 권세가 도 안 되고 지식이 있는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도 안 되고 너 자신도 안 된다. 다 피곤한 인생이다. 그러나 오직 길은 있다. 오직 누구를? 여호와를. 뭐 하는 사람은? 앙망하는 사람. 앙망이 뭡니까? 기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 주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변화 주시지.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앙망입니다. 그래서 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든 회사의 회장님인데 이분은 아주 이 시대의 기인이에요. 천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년 전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제 20년이 지나면 전기 자동차가 세상에 다닐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비웃었답니다. 근데 지금 전기 자동차가 얼마나 많아져요. 버스도 전기차가 많아요.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 우주선 로켓을 개발했는데 미국 나사 우주 그 항공우주국에서도 비웃었답니다. 개인이 어떻게, 개인 사업체가 어떻게 우주선을 띄우냐 비웃었는데, 이 사람이 로켓을 개발해가지고 2025년도에 130회 이상을 발사를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무슨 예언을 하는가 하면 3년 안에 모든 화폐가, 우리가 좋아하는 뭡니까? 돈이, 화폐가 다 사라진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화폐 없이도 신용카드로, 계좌이체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돈이 다 없어진다.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부자냐?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다. 전기 에너지. 그래서 중국은 태양광을 만들고 있고, 미국이나 서구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또 짓고 있어요. 전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는 가난한 나라라고 했는데 최근에 각광받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가장 많대요. 강원도 영월입니다. 정선 옆에 영월. 거기에 텅스텐 광산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대요. 약 600조 이상의 텅스텐이 거기에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결국은 다 지나가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이치에 매여가지고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4차원 은혜의 세계에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날아다니는 인생, 걸어다니고 달려가고 날아다니는 이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믿고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인내, 뭐 하라고요? 인내입니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정결하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가뭄이 들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그의 가족들을 그 땅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요셉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약속의 아들을 25년이 될 때까지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릴 때 믿음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과연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후손 중에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민족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요즘에 그 전기 밥솥을 보면요, 이게 밥이 되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꽉꽉 눌러도 안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밥이 아직 덜 된 거예요. 때가 돼야지 열리더라고요. 때가 돼서 열어보면 밥이 뜸도 들고 맛있게 돼 있잖아요. 단추를 누르자마자 익지도 않은 밥을 먹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운영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면을 하나 끓여도 물이 끓어야 돼요? 그냥 찬물에 넣으면 돼요? 끓어야 되잖아요. 냄비가 뜨겁게 그래야 라면 한 그릇을 먹잖아요. 지금 우리가 연단받는 과정이다. 뜨겁다. 좀 어렵다 해도 좀 기다리면 그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있지만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배드리는 거 힘들어요 하나님. 피곤하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벌써 피곤하다는 걸 막 표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기도하는 거 피곤합니다. 기도하는 게 피곤해요. 그런데 요즘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보니까 오히려 피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옛말에 보면 인일 시지념이면 면백일지우라 그랬어요. 1시간 인내하면 100일 동안 근심 안 한다. 1시간을 내가 잘 참으면 100일의 근심이 떠나간다. 참지 못해서 계속 근심 속에 있다는 거지요.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천재로 만드실 수도 있고, 인내하면 사업가가 성공할 수도 있고요. 인내하면 성도에게 축복의 면류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냐? 아니죠.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뭘 붙잡고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림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힘이 넘쳐나고 할 일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기도하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도와주시고 새벽에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금년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세 번째는 기다림은 감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직도 연단 속에 두십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좀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재산이 있었는데 강도들이 와서 다 약탈해가고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날 다 죽고 본인에겐 병이 오고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다시 10명을 주셨어요.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그 많은 매를 맞고 옥중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더니 그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기적으로 그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느냐.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함께 기다립시다.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조금 힘들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분노하고, 그런데 이 전도회나
목장이나 가족들이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삶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장작불도 헤쳐놓으면 그냥 꺼져요. 같이 모아놓으면 서로 이렇게 불을 지펴가면서 타오르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며 금년에는 주님을 만나셔서 새 힘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데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개인이 늘 집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이렇게 하시고 감사하고 가족들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을 말씀하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했다. 우리가 그걸 배우자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프로스데코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디서부터 받는다. 누가 선물을 주면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근데 누구로부터 받는가 하면 이 순종하면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온다. 순종은 축복을 누리는 그릇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누릴 때는 순종할 때 누렸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할 때 죽음이 찾아오고 에덴 동산이 다 무너지고 그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사망이 찾아왔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피곤한 인생을 삽니까?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항상 거역하고 내 맘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붙어가지고 피곤한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순종과 관련해서 겸손해. 따라해보자. 겸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발로 탁 쳐버리신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뭐 때문에 교만합니까? 내가 지식이 있다, 내가 장정이다, 내가 재물이 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삼성그룹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삼성병원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런데 병이 오니까 소문에 들어보니까 중환자실에서 거의 죽었는데 뭐 마약을 맞으면서 생명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만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왜 하나님 안 해주시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왜 불평하고 왜 반항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가 넘쳐요.
겸손한 사람은 뭐가 넘쳐요?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무감각하게 와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가대원들 특별히 구별된 가운을 입었는데 마음에 가운을 입어야 돼요. 겸손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운은 입었는데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를 품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만해지느냐? 그 원인은 망각해서 그래요. 십자가를 망각해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내 생각 마음에 없고 온갖 세상 것만 들어와 있어요. 세상 취미생활, 세상 돈, 세상 사람 이것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붙어서 피곤한 인생,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문은 밤새도록 읽으면서, 소설은 밤새도록 읽으면서, 스마트폰은 그냥 틈만 나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교만입니다. 우리가 살라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신령한 처지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영혼이 은혜롭게 살 방법이 없어요. 이제 금년부터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됩니까? 안 돼요. 내 믿음도 못 지켜요. 주님이 주신 사명 절대 감당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새 힘을 얻으면 새 생활을 합니다. 자,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새 힘을 얻으면 걸어갑니다. 자, 31절 다시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를 왜 믿냐? 믿으면서도 인생이 너무 피곤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걸어가는 생활.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막 다른 박질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요, 취미생활이 뛰어다니는 거였어요. 제 고향 용인 김양장동 거기서 그냥 틈만 나면 친구들하고 내기하고 뛰어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뛰지를 못해요. 뛰면은 힘들어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다른 박질하여도 좀 빨리 걷고 뛰고 이래도 또 역시 곤비하지 않는 기도를 달려가고 말씀 보는 거 달려가고 예배생활 달려가고 좀 더 달려가는 거 신속하게 막 이렇게 해도 곤비치 않는 그런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그냥 터벅터벅 걷는 것보단 좀 빠르게 기도 생활도 좀 달려가면서 하고 말씀도 달려가면서 보고 예배 생활도 좀 달려가고 금년에는 좀 달려가시고 봉사하는 것도 좀 달려가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주님 앞으로 4차원의 세계로 하늘로 올라간다. 저 영광의 나라 저 높은 곳에 여기서 이제 누리는 거지요. 자, 독수리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 독수리가
날개를 탁 펴면 그 날개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3m 정도 된다 그래요. 이 천정 가까이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들은 보면 날개짓을 어떻게 합니까? 다닥 하고 우는 것도 짹짹짹짹 이러고 다녀요. 근데 독수리가 날개짓을 막 이렇게 하면 날아갈 수 있을까요? 날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금방 지칠 겁니다. 수영하는 분들, 저도 수영을 좀 배워봤지만요. 처음에 가면 물을 이겨 먹으려고 팍 하는데 몇 분도 안 돼서 지쳐요. 못 갑니다. 그런데 이제 몸에 힘을 다 빼고 그냥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 그냥 천천히 다녀도 1시간이라도 피곤하지가 않아. 그러다가 또 빨리 갈 수도 있고. 독수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저 바람을 타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높은 곳에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요즘에 이 말씀을 썼다 그러면 독수리라고 했겠어요? 우주선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주선을 타고 높이 올라감 같을 것이다.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활주로에서 처음 이제 이륙하려고 할 때는 막 기를 써요. 막 달려가다가 힘을 내서 그 기체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높이 올라가면 거기서 힘들지 않게 가는 거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매여 있어요. 중력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욕심에 묶이고 탐욕에 묶이고 세상 문화에 묶이고 의심에 묶여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떠나질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올라가질 못하니까 그냥 피곤하지. 믿는 것에 은혜가 뭔지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전혀 경험을 못하고 땅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올라가야 됩니다. 중력을 이기고 이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천국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그때 되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기적을 누리고 믿음의 세계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듯이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날개를 펼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높은 곳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 독수리의 날개는 믿음의 날개입니다. 무슨 날개라고요? 믿음의 날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높은 곳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근데 이 믿음은 회개할 때 시편 103편 5절에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청춘처럼 새심을 얻는데 회개할 때 믿음으로. 두 번째는 용기의 날개입니다. 무슨 날개? 용기의 날개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음식을 주는데 왕이 특별 관리를 해가지고 진찬이에요. 고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거부했습니다. 우상 앞에 들여둔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나는 채식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대단한 용기죠. 너 주는 대로 안 먹고 포로 주제. 이리 와. 죽어 그냥.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기를 내서 나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더욱 윤택하게 하시고 빛이 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를 희귀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용기가 필요해요. 따라해 봅시다. 용기를 가지자. 눈 감으신 분들만 용기를 가지자. 용기를 갖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게 16살 때예요. 우리 아버님이 계속 교회 갔다 오면 저를 벌을 주시고 매질을 하고
그 몇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런 중에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상황인데 목사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그때가 19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고요.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제가 또 너무나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 내가 네 등 뒤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서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임직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이 이 직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은 사명이면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아, 나도 이제 새로운 직분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용기의 날개를 활짝 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날개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내가 사랑함으로 내 날개 위에 너희를 업어서 데리고 왔다. 이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높은 곳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 가까이에서 피부에 닿도록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날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높은 곳으로 날아가는 시간이에요.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하세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내 기도를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찬양과 기쁨의 날개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찬양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레소리와 같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요. 신앙생활 사람 보면 쓰러져요. 여러분 이 목사를 바라보면 쓰러집니다. 제가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인사 안 받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셔. 그 다음 주에 또 그러는 거 틀림없이 이렇게 돼요.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명철한 자든지 장정이든지 소년이든지 권세가든지 지식이 있든지 이런 사람 다 피곤해요. 저도 피곤하고 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는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사시는 성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 달려가고 봉사하는 일에 달려가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